에스겔 37장 24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지난 2월 6일에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규모 7.8과 7.5의 강진이 발생을 했고 현재까지 수만 명의 사상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번 지진에 따른 사망자만 2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고 전망을 한다고 그래요. 참 가슴 아프고 또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그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런 중에 현지 시간으로 지난 7일에 전 세계를 감동시켰던 뉴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국경 근처 이들립주의 작은 도시인 진데리스에 있는 5층짜리 주거 건물 붕괴 현장에서 갓 태어난 신생아가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구조가 됐다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아기는 사망한 엄마와 탯줄로 연결이 된 채 엄마의 다리 사이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구조대가 건물이 무너진 잔해 더미에서 아기를 꺼낸 뒤에 이웃 여성 주민이 탯줄을 자르고 근처에 있는 아동병원으로 급히 후송했다고 합니다. 발견 당시 아기의 체온은 35도까지 떨어져 있었고 등과 몸 여러 곳에 멍이 들어 있었지만 현지 의료진에 따르면 현재 아기의 건강 상태는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합니다. 아이의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구조되기 3시간 전에 그 잔해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을 하고요. 산모는 출산 중에는 의식이 있었고 그 직후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기의 체온 저하를 감안할 때 발견되기까지 몇 시간 동안을 견뎌낸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산모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출산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진이 발생한 거죠. 지진이 발생한 지 10시간 만에 이 아이가 구조가 됐고 구조되기 3시간 전에 출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면 이 엄마는 지진이 발생하고 그 건물이 무너진 더미 속에서 7시간을 사투를 벌인 거예요. 만약에 출산하지 못한 상태에서 엄마가 숨을 거뒀다면 아기도 죽었을 겁니다. 여성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정상적인 분만 조건에서도 출산은 진짜 힘들고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붕괴된 그 건물 아래에서 출산을 했다니 말이에요. 경험이 없는 저도 생각만으로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출산이 임박했어요. 예기치 못한 지진이 발생합니다.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건물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을 겁니다. 아마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정신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어쩌면 이 엄마도 정신을 잃었다가 다시 찾았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고요.
그렇게 건물이 무너지는 사이에 깔려 있으면서 부상을 당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몸을 움직이기는 쉬웠을까? 그런 잔해더미에 깔리면서 먼지의 캄캄한 어둠 속에 숨을 쉬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호흡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엄마는 무슨 생각을 했던 걸까? 그저 딱 하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 엄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생명을 살리고 지키기를 원하는 그 일념 하나로 필사적인 노력을 했던 겁니다. 아기가 엄마 다리 사이에서 발견됐다는 걸 보면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 엄마는 태어난 그 아기를 다리 사이로 지키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또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지키고 살리기를 원했던 이 엄마의 모습, 이보다 더 숭고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엄마니까, 엄마라면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하나님이셨던 예수님께서 딱 하나, 우리를 살리시겠다, 우리를 살리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하나로 하늘의 모든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될 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에스겔 34장에서부터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땅에 대한 약속과 그곳에 거주할 새로운 백성에 대한 희망을 전하는 36장에 이어서 마른 뼈들의 회복이라고 하는 환상을 통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은 에스겔 37장에서 그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이보다도 확실한 약속의 확증이 있을까요?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4절부터는 신구약 전체를 일관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전개 방향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를 다윗 왕권의 회복에 대한 약속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리고 25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또 한 번 반복됩니다.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에스겔 당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500여 년 전에 죽었던 다윗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윗의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가 되셔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왕으로 다스리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질 그 분명한 결과를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지요. 다시 말해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고, 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근거해서 구원 계획을 진행시키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지요. 하나님의 구속사는 하나님께서 친히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약속을 성취해가는 과정에 대한 것이며, 그리고 궁극적인 그 성취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 그러므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바로 우리 믿음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가? 바로 이 약속에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 바로 이 약속에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되는 것인가? 바로 이 약속에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예수님을 믿는다,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종종 이 약속을 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사실은 잊었다 할 수 있으나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약속을 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잊었다 해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잊은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상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우린 그 약속 앞으로, 그 말씀 앞으로, 그 복음 앞으로 복귀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을 묵상하는 그 40일. 다시 말해 예수님이 왜 오셨으며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기간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었다 하더라도 잃지 않도록 자꾸 또 기억하면 되거든요. 또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렸을 수 있으나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다시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이게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었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나에게 이런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었구나.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을 되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바로 그 우리의 믿음의 본질의 내용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일까요? 오늘 본문을 좀 보실까요? 26절입니다. 그렇게 다윗의 왕권의 회복,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구속 사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한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화평의 약속입니다. 여기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말은요,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는 진정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되는 거 말이죠. 회복이 필요하다는 걸 보면 분명히 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게 맞고,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단절되었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셔서 단절되어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는 그 회복된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잊을 수 있으나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그것은 바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화평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화목제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영원한 화평을 이루어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 그것은 바로 깨어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아니, 죄면 죄지 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하냐? 과연 그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세요. 그리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은 인간들을 특별히 축복하십니다. 번성해라, 충만해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모든 이 자연을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명령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다 너희들 것이야. 너희들이 먹고 너희들이 쓰고 너희들이 누려라. 다 너네들 거다. 그런데 내가 만들었어. 내가 준 거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며 그분으로부터 공급받은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금지 명령을 내리시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한계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에 경계가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구분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시도했지요. 경계가 무너지게 됩니다.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단의 유혹을 받습니다. 사단이 뭐라고 유혹했는지 아세요? 너네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유혹을 해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따먹은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같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계, 그 경계, 그 관계 다 허물어뜨린 거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 인간은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마치 뿌리가 뽑힌 나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우리 육체에게도 이제 죽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지옥의 운명이 처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하나였습니다. 바로 그 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 화평의 언약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또 신약에는 등장하지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런 예언을 하지요.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즉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물론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특별한 단어는 아닐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또 광범위하게 보편적으로 얼마든지 사용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위기에 빠지거나 궁지에 처했을 때 거기서부터 구출받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하지요. 천사가 예언한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의 구원은 그러나 일반적인 의미의 구원과는 다른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천사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어디로부터 구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즉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구원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우리가 깨달으려면 구원은 구원인데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인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기대하는 구원은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경제적인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억압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 구원은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정치적인 구원일 수 있습니다.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사회제도로 인해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구원은 분명히 사회적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구원을 기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적인 구원은 물론 이와 같은 의미를 전혀 내포하지 않는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 구원의 보다 본질적인 의미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그분의 사역의 절정이라고 말하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게 무슨 이유 때문이냐는 거예요. 왜 죽으셨냐는 거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받았던 우리의 저주를 그분이 대신 담당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셨던 겁니다.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글을 썼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만약 지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의사를 우리에게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과 재물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과 쾌락이었다면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입니다. 죄의 용서 없이 우리는 편안하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죄 사함 없이 우리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죄 사함 없이 우리는 천국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세주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도대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건강하기 위해서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요? 많이 알고 지식이 높아지기 위해서요? 아니면 더 즐겁게 살기 위해서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 예수님. 왜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받지 못하면, 그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지 못한다면, 즉 그 죄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한다면 결코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잃어서는 안 됩니다. 이 화평의 약속 말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확신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이제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언약은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됐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5장 1절을 좀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여기에 언급되는 이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평강,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바로 이 헬라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화평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평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리자.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이고 출발이에요.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는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그 평강 안에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화평케 되었다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혹은 일회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복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아니 영원히 화평을,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평안하십니까?
평강하십니까? 화평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이게 우리의 딜레마죠. 자, 보세요. 우리가 뭘 믿는 거예요? 왜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에요. 잊을 수는 있으나 잃으면 안 돼요. 다시 기억하고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면 돼요. 다시 말하면 정말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단언컨대 여러분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면 이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됐고 우리는 분명히 그 관계 속에서 평강을, 평안을, 화평을,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세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그 뒤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서로 만나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요, 얼마나 두려웠든지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당하신 일들을 고스란히 보고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배신을 당하시고 한밤중에 끌려가셔서 모진 고난과 그리고 고초를 당하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십니다. 그걸 알고 그걸 보고 있었던 제자들이 그 뒤에 무슨 마음 들었을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 다음 차례는 우리겠구나.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라면 그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거예요. 오죽하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을까? 단단히 물을 걸어 잠그고 발자국 소리, 들려지는 다양한 많은 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 또 우리를 잡으러 올까? 우리가 언제 잡혀가게 되는 걸까? 그렇게 벌벌 떨면서 말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0장을 찾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렇게 닫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즉 여기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벌벌 떨고 있었어요. 불안해하고 있었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이라는 거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손과 옆구리에 그 자국을 보여주세요. 죽었던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거다, 이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주를 보고 뭐 했어요? 기뻐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두려워할 일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안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동안은 초조하고 언제 잡혀갈까, 내가 어떻게 될까 막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고 제자들의 눈으로 지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기뻐했어요. 안심이 됐어요. 편안해졌어요. 근데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처음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은 이해가 되잖아요. 자,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내가 왔어, 걱정하지 마. 그래서 제자들이 와, 예수님이시다, 안심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평강이지만
기뻐하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평강인 거죠.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평강이지만 안심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필요한 평강인 거예요. 아하, 지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라고 말씀하신 이 평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감정적인 평강이 아닌 거죠. 만약 그런 거라면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이해가 되지만 기뻐하고 있는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 역시 에스겔 37장, 로마서 1장에 사용된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죄 때문에 깨어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강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상황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상황이 해결되면 편안해지고 안심되고 기뻐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라고 생각해요. 그것도 평강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평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어려워도, 상황이 힘들어도, 그래서 괴롭고 슬퍼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안심하고 편안할 수 있는 평강, 즉 그 어떤 상황에서도 좌우되지 않는 평강, 그 평강이 진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누릴 수 있는 평강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강은 상황 때문에 주어지는 감정이 아니라 바로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주어지는 절대적인 상태예요. 상태. 그러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화평의 언약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관계, 이 평강, 이 화평을 추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에 휩싸이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초조하고, 하지만 그런 중에도 얼마든지 평안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강,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찬송가 여러분 아시죠?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아무리 큰 풍랑이 바다 위에 몰아쳐도요, 그 바다로부터 3m, 5m, 10m를 들어가잖아요. 잔잔합니다. 잔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이 화평의 언약이야말로 바로 그런 평강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감정적으로 기쁘다고 하여 우리가 진짜 기쁜 걸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쁨이 얼마나 가냔 말이에요. 우리가 감정적으로 안심하는 거, 그 안심이 얼마나 갑니까? 우린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면서 얼마든지 그 기쁨과 안심이 깨어지는 걸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걸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되는 걸요. 그럼 그때마다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우리가 왜 믿고 뭘 믿는 건지를 자꾸 잊고 사는 겁니다.
아니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혹시 이 약속을 이미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런 평강을 경험해 본 적도 없어. 제가 이렇게 시간을 끄는 건 까먹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에요. 난 뭘 믿는 걸까? 나는 왜 믿는 거지? 도대체 믿음의 역사와 능력이라는 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이 평강이 진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가 누릴 수만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어요? 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과 똑같은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렇게 사용된 거예요. 자, 빌립보서 찾으세요.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제가 2주 동안 기도회관에 말씀드렸어요. 그럼 제가 많이 강조했어요.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교제라고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아니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뭐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 그분의 공로로, 그분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7절 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즉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많은 상황 속에서 주어지는 감정들, 그 감각들, 그 정서들,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무엇이? 평강이. 여러분, 여기서 쓰여진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스겔 37장, 로마서 5장,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20장 다 똑같은 단어예요. 즉 우리의 죄 때문에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그래서 그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절대적인 평안.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초월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 지금 내 앞에 태산이 무너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난 평안해요. 하여튼 막 이런 얘기가 막 여러분 믿어지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의 삶에 체험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황이 해결되니까 기쁜 건 감정이지요, 여러분. 그건. 그러나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얼마든지 평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잊을 수는 있지만 잃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잊은 것 잃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아, 나에게 이미 이 평강이 주어졌구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끊임없이 평강을 추구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해요?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상황 속에서 평강이 깨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된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화평의 약속, 이걸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속에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근심의 마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여러분, 불안과 염려가 평강이 되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져 주셨기 때문에요.
C.S. 루이스가 쓴 나니아 연대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영화로도 나오고 책으로도 나오고, 아이들도 웬만한 아이들은 이 나니아 연대기를 다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 7권인데 그 중에 첫 번째 책이 사자와 마녀와 옷장이지요. 그 책에서 C.S. 루이스가 전달하려고 했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메시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책에는 주인공이 나오죠. 바로 사자 아슬란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을 사자에 비유했을까요?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예언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유언을 하면서. 그때 유다 지파에 관해 예언을 하면서 그 유다 지파를요, 사자에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그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로 오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C.S. 루이스가 상징적으로 사자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보면 에드먼터라고 하는 소년이 나오고, 그 소년이 반역죄를 범하게 됩니다. 근데 그 에드먼터라는 소년이 반역죄를 대신해서 사자 아슬란이 돌탁자에서 죽습니다. 바로 이 돌탁자는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거지요. 근데 그것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아슬란이 다시 부활합니다. 그리고 그 사자 아슬란의 부활과 동시에 이 상상의 나라인 나니아에 모든 죽었던 것들이 다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다시 물로,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뿌리가 세워지는, 이렇게 새로운 생명을 얻기 시작하게 되죠. 오랜만에 나니아의 크리스마스가 찾아오고, 겨울이 끝나고 생명이 약동하는 새로운 봄이 춤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어둠이, 근심이, 염려가 사라지는 이 진정한 화평, 진정한 평화, 이 진정한 평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근심할 수 있죠. 두렵고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문제가 해결되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우린 너무 잘 알아요. 그 문제가 해결된다고 끝일까? 아니요. 우리가 모르는 문제들이 번호표 뽑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깨지고, 또 무너지고, 또 불안에 떨고. 그럼 왜 믿어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화평의 언약을 주셨고, 우린 그 화평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제 그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이 약속을 잊으셨다면 다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 잃어버렸다면 다시 찾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 앞으로, 다시 주님 앞으로, 다시 복음 앞으로, 그리고 이제 이 화평의 언약을 여러분 확신하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분명한 화평과 평강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